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작년 2024년도에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바울의 삶을 다시 우리 후반부의 삶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년 새해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고 비천한 자였고 목동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가장 강대한 국가를 세웠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치명적인 범죄가 있었고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에게 쫓겨가는, 맨발로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하여 조롱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조롱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그렇게 조롱했듯이 그런 전쟁터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잔인한 사람이었고 또 신하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었고 충성을 다한 장수를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살인을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좀 거북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의 또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실수가 있었고 그가 그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도전의 사람이었고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그의 삶을 보면 입체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면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만을 일삼는 무식한 칼잡이 그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면서도 시를 쓰는 사람이었고 용사이면서도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략가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면서도 깊은 눈물과 따뜻한 감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의 모습으로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게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여러 모습으로 복합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입체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를 쓰는 장군, 독서하는 경영자, 기도하는 전략가, 인생의 깊이를 표현할 줄 아는 전문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고 무식하게 자기 일만을 고집하고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융합하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사람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도록 여전히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열광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미국의 기업이죠. 애플은 오래전에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 아이폰을 출시하였고 그 후에 아이패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제품들을 오늘날 젊은이들도 여전히 열광하는 제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가미된 미적 감각과 디자인, 그리고 이것을 정말 내가 지니고 싶어 할 수 있는 감성적인 터치와 감성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른 세대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기계니까 기계는 튼튼하게 만들어서 잘 작동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른들의 마인드죠.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동은 기본이고 이쁘면 좋고 이쁠수록 좋고 귀여울수록 좋고 세련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에 감성 터치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소비자의 구매를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도 이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IQ 검사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IQ 검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요즘 시대는 IQ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요즘 학교에서도 이런 검사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Q, 감성지수나 NQ, 네트워크, 사회, 인간관계 지수, 역경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역경지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그 삶의 요소에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입체적인 모습들이 컬러풀한 디자인, 다면적인 삶이 통합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지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건조하고 매력이 없는 그런 획일된 모습으로 변화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내면에 잠재된 아름다움이 발산되는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매력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풍부한 영성과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며 즐길 줄 아는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아름다운 매력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개성을 발산하고 살아가는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은,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편 18편과 똑같은 그런 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시편이 나올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하의 말씀인데 이 사건들이 열거된 그 내용 속에서 갑자기 시가 툭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시가 뜬금없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시라는 것은 그냥 서여지는 것이 아니죠. 시편에 나오는 150편의 그 시편의 내용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한꺼번에 시를 지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시들은 다윗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싸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시들의 표현들이,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시편의 내용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들이 기록되었는지 그 시편의 부제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부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들이 원래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시의 묶음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진행되는 삶의 한 복판에서 그 시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어떤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이 나왔을까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윗의 다른 시편의 내용을 볼 때도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록하였던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기록한 시가 있었고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며 기록한 시가 있었고, 그가 광야에서 아둘람 굴속에 피해 있을 때 지었던 시도 있었고,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사죄의 시가 또한 적혀 있고, 그래서 회개의 시, 찬양의 시, 구원의 시, 절망 속에 절규하는 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자신의 인생으로 시를 지어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공감하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그가 전쟁터에서, 그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쫓겨다니면서 깨닫고 체험하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시로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내용은 시편에 나오는 18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8편에만 그런데 나오는 딱 한 절의 내용만 제외하고는 다 동일한데, 시편 1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내용을 외에는 이 내용 다음에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터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치열한 그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사선을 넘어가면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내용도 주옥 같은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가 어린 목동의 시절을 거쳐갔기 때문에, 목자의 삶을 살아보았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지금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중요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자에 앉아 있었고 강력한 통치력과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는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삶의 경험을 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록했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전쟁터를 누비면서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칼을 들고 있었고 방패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칼과 방패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그 무기와 그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와서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투 가운데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바위에 숨었습니다. 팔레스틴 광야에 흔하디 흔한 그 바위 뒤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적의 화살을 피해가며 그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런 사람이 만든 칼과 방패, 흔하디 흔한 여러분 그 자연 속에 있는 그 바위 뒤에 숨어가면서 이러한 도움을 받았지만, 그는 이 칼이, 이 방패가, 이 바위가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에 도움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진정한 나의 구원은, 진정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분은, 진정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경험에서, 그의 인생에서 나온 그의 은유적인 표현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위를 보고 방패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다니며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자신의 인생으로 시를 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이, 수많은 위험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덮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선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으신 그 선을 적은 어떠한 위협도 자신에게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자신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는 거의 사울왕에게 잡힐 뻔한 그 위험한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넘어 침략해 왔다는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사울왕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서, 말머리를 돌려서 블레셋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블레셋 군대가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까요? 또 한 번은 전쟁터에서 갑자기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수세에 몰리고 어려운 순간에
세찬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 많은 적들의 병기와 무기들이 그 진흙탕 속에, 뻘 속에 갇혀서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때 그 세찬 비들이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비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때때로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과 싸울 때에 그렇게 민첩했던 그 상대가 곰같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강한 적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힘센 천사가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 누르시는데 어떻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과 싸울 때는 우리가 알던 그 용감한 그 골리앗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뒤에서 잡아 끄시고 위에서 누르셨기 때문에 곰같이 둔해진 골리앗이 다윗의 물매에 정통으로 그 이마에 돌이 박힐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러한 무수한 경험을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으로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학문이, 학벌이, 인간관계가, 재능과 연줄이, 보험과 펀드와 연금과 병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면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고 그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으로 시를 지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허덕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저축도 안 해도 되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도 인간이 만든 칼과 방패를 손에 쥐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세우고 싸움에 가능한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님을 높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 땅의 유익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수금을 타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그가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물결이 그를 애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험난한 항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 품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생으로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우리 인생으로 시를 지어 주님을 높이는 입체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부스터크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로 시카고 구세군 센터에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전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부스터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엄마를 찾으며 온종일 칭얼댄다면 그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설교자 부스터크는 설교를 중단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이 설교자가 다시 이곳에서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 제가 설교할 때 이곳에 누군가가 제 설교를 중단시키고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며 운다면 그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이들은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주 전 제게 이렇게 물으셨던 분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제 가슴은 찢어지고 저와 제 아이들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 저와 제 가족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슬픔 가운데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시와 고백이 있을 때에
그의 자신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이런 표현이 없는 신앙은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허무한 그런 신앙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시를 지어서, 인생으로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로,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으로 시를 쓰고 인생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으로 시를 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체적인 삶,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